20장 내용이 반역자들을 죽이고 반역자들을 죽였으니까 회복된 왕국을 다시 이제 왕국의 규모를 갖춰야 되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왕국을 보존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가면서 다윗에게 이 왕국의 통치자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장관이 되고, 접사를 제가 하나 넣어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으니까. 다윗은 다시 빼앗겼던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24절 아도니람은 감력관, 공사 감독자,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 이제 왕궁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할 때 공사 감독자. 미얀마의 그 복음 전한 200년 전에 그 선교사님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죠. 이 성을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성에서 나왔구나 그랬어요.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세바를 죽였으므로 반역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끝나도 반역자들을 죽였다는 제목은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근데 뒤에 장관, 사관, 서기관, 제사장 대신이 세워졌다라는 게 나오므로 이걸 얘기한 게 반역자들을 죽인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왕가를 회복했다. 다윗이 범죄한 걸 친다 하더라도 범죄한 것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해도 다윗 왕과 몰살시키되고 안 했죠. 7장 24절에서 25절에 약속했잖아요.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걸 확인하는 내용이 20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1절. 이게 또 반역자들을 죽이고 또 다른 반역자를 또 죽입니다. 원수들을 쳐서 멸하는데 진짜 멸문지화를 시켜요. 다윗이 이제 돌아와서 통치를 하는데요.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궁금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물어요. 여호와여, 이 가뭄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21장 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3년 동안 기근을 줬어요. 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울 가문이 남아있어서. 그럼 사울 가문을 또 진멸해야 돼. 이 내용이 참 이렇게까지일까? 자, 그럼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그 2063에 보시면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부터 27절 나오죠.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400년 전입니다. 사울인들을 알겠어요? 다윗인들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안 봤다면.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가 치고 들어오니까 여호수아에게 거짓 흉내를 내잖아요. 멀리 온 것처럼 옷을 낡은 걸 입고 썩은 빵을 가지고 우리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라.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지 않으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그럼 그때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속이고 자기네들이 살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도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래 안 죽이겠다. 그럼 우리의 종이 되도록 하라. 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를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울이 죽인 일은 누구에게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긴 거냐면 이스라엘과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와 기브아 사람들이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허락한 언약을 파기한 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언약을 파기한 일을 사울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3년 동안, 제가 볼 땐 이 사건이 언제쯤 나야 딱 맞냐 하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죽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면 순서가 쉬워요. 아, 사울이 범죄 중에 한 목록이 또 하나가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도 죽였구나. 그러면서 그때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기록과 이 순서를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배정을 해놨냐면, 압살롬의 반역군을 진멸하고 다윗 왕가가 어떻게 할 때? 다시 회복됐을 때. 이때 무슨 이야기를 또 소환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1400년경 아니에요. 다윗 왕국이 지금 섰으니까 1000년경으로 잡아도 미니멈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400년 전의 일을 끌어내므로 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흥미로워요.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일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지만, 400년 전에 사울이 여호수아의 사건을 지금 얘기한다는 말은 적어도 400년 동안에 누가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라는 걸 확증해줘요. 여호와께서 맹세한 일을 반드시 땅 언약과 관련해서,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땅 언약은 기브온 땅 문제고요. 통치권은 땅에 들어와서 유다 왕족의 통치를 받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울 왕이 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땅 언약과 통치 언약을 4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봉합을 하고 회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방 구원 맞죠. 그건 이제 지역적인 설명인 거고요. 그 일을 지금 다윗이 궁리에 들어온 다음에 아마 다윗으로서는 무비보셋의 고백을 들으면서 재산도 다 줘버렸고, 이제는 누구만, 요나단과 맺은 맹세인 무비보셋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을 때문에 누구를 또 죽여야 돼? 사울 가문을 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사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아니냐면 중간에 보시면 그 군대 장관들, 사울 편에 쓴 사람들도 다윗은 다 살려주고 자기 군장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어그러뜨렸어요? 요압이 불러올리면 죽이고, 불러올리면 죽이고. 계속 요압이 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그 과정이 다윗 왕국을 보호하고 다윗 왕국에 여호와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섭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이제는 모든 게 다 정리될 법한 시기에 사울의 범죄를 다시 한번 사울 자손의 목숨을 거두는 일로 섭리하는 내용이 바로 21장 내용입니다. 사람의 어떤 이런 감정이나 마음으로 이 기록이 이렇게 딱 충분히 안 들어오시죠?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 감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이 정도면 여호와를 찬양할 만하라고 하는 선을 내가 그어요? 못 그어요? 못 그어. 그럴 수가 없어. 이쯤이면 됐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세요. 어제 욥기서를 청년들이랑 공부했는데 욥기 4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 아냐? 할 수 있냐? 하고 막 쳐요. 몰아칩니다. 욥을 보고 허리띠 동여 매고 내 묻는 말에 대답해. 수십 가지 질문을 던져서 욥을 녹초로 만들어요. 그 질문을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바닷물이 요만큼, 파도가 요만큼 몰려왔는데 파도 너 거기 멈춰라고 내가 말한 건 너 알아 몰라? 그 욥이 어떻게 알아요? 욥이 말을 그 전에 이런 말은 했어요. 자연 만물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 말은 했어요. 근데 욥이 제가 그 전에 잘은 모르지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부터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고자 하지 않으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천둥 가운데 다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성이 바로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실 때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21장이 요즘 우리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죠. 지겨운 거 있죠. 이제 경상도 말로 고마해라. 그만 됐다. 고마해라. 이런 감정인 거예요. 이걸 보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요. 나를 이렇게 하면 난 싫거든.
이쯤 해서 끝내주셔야지 여기서 또 나가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감정이 이렇게 같이 섞이니까 볼게요. 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봐요. 2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누구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쳐서 죽였습니다. 3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이 중요한 말 나오죠. 이방이지만 누구 기업? 여호와 기업.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냐? 나오나? 차라리 은금이 나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금덩어리 몇 개, 몇 세겔 그냥 떼서 우리 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족들 위로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우리 고난대로 사람은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허락해 줘야 돼요? 왕이 해줘야 돼. 다윗 왕이 사인을 해야 돼. 다윗 왕이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흔쾌히 사인할까요? 하고 싶지 않지. 보호하고 싶죠.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또다시 나옵니다. 여호와의 빼신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울의 고을 기브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속한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와에서 우리가 저희를 그 기브와 땅에서 기브와 땅에 가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계속 여호와 나오죠. 이 사건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입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맹세해준 땅 언약, 통치 언약을 지금 여기서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 다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요? 무비보셋도 주세요 하면, 무비보셋도 사울 왕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비보셋도요. 그리고 근데 저쪽 식구를 헤아려 보니 6명밖에 없어. 7명 죽여야 되거든요. 그럼 한 명 누구 채워야 되죠? 무비보셋 채워야 되죠.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하겠어요, 이 다윗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무비보셋은 안 된다. 왜 안 되죠? 요나단과 여호와 앞에서 맺은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은 내어줘도 무비보셋은 안 된다. 여러분, 이 치밀한 이 언약 관계를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도로 어떤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백성임을, 그 이름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부르도록 해놓으셨는지는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신비롭다면 그 신비로움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그 오묘함과 신비로움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는 찬양이 먼저 앞서게 되겠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하야의 딸 이스바에게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 무비보셋도 이 같은 이름이죠. 사울의 딸 맵나에게서 난 자 곧 물랏 사람 바들름의 아들 아이디엘을 5을 잡고 5이네요.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또다시 보십시오. 누구 앞에서? 지금 여러분 계속 이 본문에 반복되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럼 이 본문 기록의 목적이 여호와. 성경은 꼼꼼히 보셔야겠죠. 그죠? 이런 거 확인하려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 7사람이 함께 죽으니 7이네요. 도합 아까 2명하고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던 때더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민족의 대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방인도 초청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고, 다윗이 나바라에게 갔을 때도 이 일이 시작된 거고,
나발이 거기에 축제하니까 나발에게 가서 음식 좀 달라고 했던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사울 왕가의 수급을 벽에다가 달아버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사울의 후손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달려있는 걸 보고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까마귀가 오고 독수리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 낮에 이제 쫓아내고, 그리고 밤에는 야수들이 와서 가져가려고 하면 그것도 쫓아내고. 자,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리스바가 이렇게 시신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며칠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처벌을. 11절. 이에 아야의 아들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자, 다윗은 여기서 사울의 모든 가문의 뼈를 다 모읍니다. 이미 죽었던 사울 요나단의 뼈까지. 그때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못 가져왔잖아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의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때 시신을 몰래 가져갔잖아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섭리하신 이유는 첫 번째, 통치 언약, 땅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그걸 이루시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펴봤죠. 주권성과 연관해서 보면 누구 뜻대로? 다윗의 뜻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주질 않고.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 결과로 보세요. 사울 가문을 자기 손에서는 죽일 수도 없죠. 물론 사울 왕은. 근데 누가 다 알아서 처리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못된 짓은 요압을 통해서 다윗보다 더 강한 권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말씀의 권위를 빙자해서 말씀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그걸 악용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고 또 자기 중심대로 사용하고 또 그게 세속주의라 그러죠. 세속주의와 또 자기가 명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두시게 되면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죠. 그 세속 권력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보고 너 따라와 이러는 게 아니라 말끝마다 누구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다 그걸 가지고 변명하되 속마음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자 해요. 진짜 뭐 처참하게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지막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 가문을 대적자들을, 자 21절에 보면 원수를 쳐서 멸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신복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 사건은 또 보세요. 지금 다윗 왕국의 보호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잖아요. 사건의 패턴으로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쳐요. 그
그리고 다윗이 회복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요. 요 구도로 갑니다. 앞에서도 대적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을 시키고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거 너 안 된다. 약속한 대로 너 다음의 날짜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일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절에서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다윗과 신복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골리앗의 동생들, 거인족들을 다 이제 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해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이 막 죽을 뻔했어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지쳐 있었을 때 아비새가 와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께 맹세하여 그러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간언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과 관계가 있죠. 등불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의 언약이 보존되는 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4차례에 걸친 블레셋 싸움에서 거대한 자들을 모두 죽이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이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자, 그 대적의 동생들까지 다 진멸합니다.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리고 아까 보면 다윗이 여기서 죽을 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로 본다면 다윗이 전쟁에 잘했다라는 걸 처음부터 블레셋 전쟁에서 말을 못해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군장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럼 군장들은 누가 보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거죠. 그러면 다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보호한다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윗의 감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내어주는 것으로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국을 보호하신다. 당신의 방법으로. 자, 이걸 나와야 될 내용이 이제 다윗이 22장에서부터 23장 7절까지 뭘 하게 하시냐 하면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은 끊기면 좀 아쉬우니까요. 찬송 다음 시간에 읽을게요.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부터 다윗의 찬송을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귀한 말씀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이 땅에 혈육을 통하여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신비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두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 땅에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대하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누구라도 낙오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귀한 동역자들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 정황과 상황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일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드러난 일에서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정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다시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